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수요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숨기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땅이 아니라 아무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부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기어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와 장사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했고, 아멘. 난 못 보던 우리 한 2달 동안 보던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흥분이 돼서 말씀 못하는 정도로 가슴이 뛰고 참 좋습니다. 이 앞에 있는 컴퓨터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나 생각이 하고, 수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화상 예배로 드리니까 참석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화상 예배를 드리고, 여건이 닿는 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각 집에서 말씀 30분이니까 7시에서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고, 또 8시 5분이면 끝나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첫 징계가 나오는데요. 첫 징계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아나니아라는 뜻의 정통적인 이야기는 자비인데, 좀 헬라어적으로 구체적으로 부르자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삽비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대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쓰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름대로 쓰여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이 바나바가 정말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기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죠. 서로 물건을 동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바나바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았어요. 팔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팔고 난 일정 부분을 이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기쁨으로 드리지 원하는 것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꼭 하나님이 헌금을 냈는데 헌금을 띄어먹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징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것에 징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에 정말 성결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거룩함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큰 권능과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함무라비 법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항상 뭐 율법이나 법이나 뭐 우리는 성문법 뭐 이런 거 배울 때 이 꼭 배우는 단락 중에 하나가 수메르 문명의 함무라비 법정.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만약에 눈을 다치게 한 사람 눈을 빼버리고 손으로 도둑질한 사람 손을 자르는 거. 뭐 이런 그런 법전이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그 법이 뭐 4,000년 전, 5,000년 전 법인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영화 속에서 죽지 않으면 뭔가 여기 고구마가 막혀져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분명히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주인공이 총 쏴서 죽여야 되는데 꼭 주인공이 너 쟤는 이 총으로는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뒤돌아오면 또 그 악당이 또 총을 쏘잖아요. 그럼 또 뒤에서 또 땅 하고 또 이렇게 총을 쏴서 그 악당을 죽여. 그러면 고구마가 쭉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정말 악당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도 있고, 정말 그런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그럴 때 저 악당이 꼭 징계받아야 돼. 그리고 또 뭐 악당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드라마 주인공들은요, 시장에 못 간대요. 왜냐면 시장에 가면 시장 아줌마들이 등어리를 막 때리고 너 그러면 되냐? 막 이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바로 구원 사역에 직결되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은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설 그 책이 Justice라는 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결론은 정의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의란 있을 수 없어요. 정의란 있을 수 없는데 그냥 보평타당한 거를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정확하게 justification 있어요. 칭의. 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채찍질하면서 성화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는 더 거룩하고 장로님은 그 다음대로 거룩하고 뭐 권사님은 그 다음대로 거룩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첫날 나왔어도 첫날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목사님보다 100배, 10배, 1000배 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다는 게 뭐냐면 내 것을 좀 더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자면서 다시 한번 이거 입력해 놓은 근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지지난주 우리 부활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쓸 것을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쓸 건 다 쓰고 남는 거 헌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11조도 드리고 뭐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뭐 근데 이게 믿음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의미. 정말 11조가 아까우시면 11조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 넣고 100원짜리 하나 넣어도 기쁨으로 드리면 저는 저뿐만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재정장부를 공유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헌금으로 무슨 믿음을 판단하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헌금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느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교회에 안 드리면 어때요? 교회 헌금 안 드리면 어때요? 그러나 교회 헌금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한 희생을 하고 그것보다 더한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에 이름을 써서 내야 되고 이런 거는 자기의 의를 나타나고자 하는 일이라면 이런 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가족이 하나님의 의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도 죽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베드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삽비라야 네가 이거 드리고 다냐? 그랬을 때 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는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좀 멀리 가거나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런 신앙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 것이 없다.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더 하나님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아나니아는 뭐를 잘못했느냐? 성령의 감동을 변절시킨 죄예요. 1절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땅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게 바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바나바라 하는 사람인데 그건 별명이고 실제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이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감동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지배를 이 베드로의 말에 비하면 사단이 가득하게 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 사단이 얘기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오인한 거죠. 다 먹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거든요.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는데 왜 꼭 선악과만 안 먹어도 되냐. 이걸 좀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너 하나님에게 그렇게 헌신 안 해도 돼. 응? 다 믿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알아. 이 상황도 다 알고 다 아는데 그런데 야, 뭐 좀 챙겨둘 거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적은 교회들도 뭐 5-6명 나오는 교회 근근히 있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지 않아서 헌금들도 많이 적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던 그런 교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되게 많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교회를 나눠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이렇게 위로의 교회, 다른 교회를 좀 격려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리 매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사단이 마음에 가득 찼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속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너무 멋있게 기도를 해요. 갖은 미사오를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의 모습을 뒤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이 우후죽순이 있어요. 뭐 특별히 서운한 것도 지키지 않고, 또 내가 결단한 것도 지키지 않고,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는 것을 조금씩 훈련한다면 성령 회방제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땅값 전부인 것처럼 가정했고, 사도들이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았던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질문한 내용을 갖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화면에 나오지 않겠지만 잠언서 4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건 우리에게 마음판에 좀 새겨야 돼요.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절제되고 얼마나 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는요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면서도 정말로 잘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지키고 그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행위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정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사람도 속인 것이 돼요. 그리고 교회도 속인 것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결된 집단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간이요 혼자 죄를 졌어요. 그렇죠? 아간이 혼자 죄를 짓고, 구약의 아간이 전쟁터에 나가서 금은보화가 있길래 그거를 잘 숨겨서 자기 텐트 밑에, 기둥 밑에 싹 숨겨놨어요. 그런데 아간만 죽었어요? 아니면 아간 가문 전체가 죽었어요? 아간 가문 전체가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를 보여주는데, 죄는요 한 방울의 죄가 스며들면 물 흐르듯이 전부 다 흘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단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죄에 있는 모든 흐름. 근데 아간이 그걸 탔을 때 혼자 몰래 넣었을지언정 그 자기 혼자 잘 살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가문 전체에 흐르는 무슨 기류가 있어서 하나님이 싹 그 가문을 다 죽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 좋아 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고 내 아내는 참 성령 충만한 아내야. 내 남편은 참 은혜로운 남편이야. 내 자식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박창주 목사님 공무원 나오시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의 본성은 오만과 이기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정에 보면은 우리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위선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공동체적인 교회에서 분명히 이기심과 오만 때문에 그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다 봐서 이 5장 전체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리 친구처럼, 하나님을 우리 무슨 릴레이션십 뭐 이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제일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CCM 막 듣고 하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 막 이렇게 막 찬송을 불러서 그런데요. 미국이 생각하는 이 유럽권이 생각하는 이 프렌드십은 그런 친구의 우리나라 같은 친구의 프렌드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아픔과 상처를 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는 의미적인 거지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성령 충만으로부터 일어나지 않고 뭐 특별하게 다른 쪽으로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착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체험이 없다면 예배, 전도, 교육, 봉사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속죄예요.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원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여 동안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어머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지칭해서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 벌써 혈연 자체가 틀려진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보혈이 흐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이제 피의 공동체가 아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는 물질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잘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이런 혈연 공동체적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고 해서 많이 이단들도 많이 모여서도 같이 살고 많은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잘 안 돼요. 이제 욕심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자기 소유를 가지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자기의 물질도 다 통용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정말로 봉사 또한 이렇게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보혈이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건설한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고 교회의 몸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으로 사용되는 것밖에는 사용 가치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은 또 우리 교회 운영하시는데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김영기 집사님은 또 우리 이런 전등이라든지 교회 공동체 이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각자의 역할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뭐 우리 권사님은 중보기도팀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이혜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약하고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의 삽비라처럼 자신의 것을 자신의가 살고자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를 더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좀 어렵고 또한 지키기 힘든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거저 건너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11조 1000만원씩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왜냐?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은 언제 와요? 예배할 때. 하나님 복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주일 아침. 이날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고 벌써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너무 많이 사방이 닫혀져 있다면 그 병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 나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면 내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병 때문에, 나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나의 소유욕 때문에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위선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선자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걸 내려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